처음 본 순간 나는 빠져버렸어. 오랫동안 찾던 짝꿍 티니핑. 네, 로미 공주가 짝꿍 하츄핑을 만난 것처럼 이제 곧 다음 세대 여러분도 새로운 짝꿍을 만나게 됩니다. 준수핑일지, 담비핑일지, 또 성현핑일지, 어떤 짝꿍일지 정말 궁금하죠? 새 학년이 시작되고 새로운 선생님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 어색함이 조금 풀릴 때쯤 첫 번째 자리를 정하게 됩니다. 누가 나의 짝꿍이 될지, 어느 자리에 앉게 될지 정해지는 아주 흥미진진한 시간입니다. 자리를 정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어떤 방식을 선호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선생님은 제비뽑기 하고 또 어떤 선생님은 자율적으로 자리를 고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키 순서대로 앞자리부터 채웁니다. 그러면 이제 키가 작은 친구들은 맨 앞줄에 앉게 됩니다. 맨 앞줄은 가장 선호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선생님께서 바로 앞에 계셔서 딴짓을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옆에 친구랑 잠깐만 얘기해도 걸리고 잠깐만 졸아도 걸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맨 앞자리는 모두가 피하려고 합니다. 교실 자리에는 권력 구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가장 앞자리에는 주로 평범한 친구들이 앉고 바로 그 뒷자리에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과 반장이 주로 앉습니다. 그리고 가장 뒷자리에는 싸움을 잘하는 친구들과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가 앉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그리고 보통 수업에 관심이 많이 없습니다. 가장 뒷자리에서 하나 앞줄에는 잘생긴 친구, 예쁜 친구, 게임이나 만화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앉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교실도 비슷한가요? 정말 신기한 것은 매년 반이 바뀌는데도 이 구도가 이어지고 반에 있는 친구들의 유형도 똑같습니다. 각 반에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 축구를 잘하는 친구, 힘이 센 친구, 쉬는 시간마다 화장을 고치고 있는 친구, 잘생기고 예쁜 친구, 계속해서 간식을 먹고 있는 친구,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 항상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는 친구, 친구들을 잘 웃기는 친구가 있습니다. 유형별로 나눠서 반을 배정한 것도 아닌데 모든 유형의 친구가 각 반에는 꼭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친구인가요? 우리 늘사랑교회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학창시절에 어떤 친구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치부를 섬기시는 남국민 전도사님은 잘생겨서 인기가 많은 친구였을 것 같습니다. 초등 1부를 섬기시는 김용대 전도사님은 축구를 가장 잘하는 친구였을 것 같습니다. 초등 3부를 섬기시는 장요셉 전도사님은 친구들이 놀려도 웃어넘기는 가장 착한 친구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을 섬기시는 박종석 목사님은 친구들을 가장 잘 웃기는 친구였을 것 같습니다. 해외 선교국을 섬기시는 조재철 목사님, 섬김국을 섬기시는 김진규 목사님, 시설관리와 야구마을 섬기시는 이상진 전도사님은 맨 뒷자리에 앉아서 반의 기강을 잡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블레셋 반에서 맨 뒷자리에 앉아 싸움을 가장 잘하는 친구가 이스라엘 반을 위협해 오고 있습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골리앗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산에는 블레셋이, 저쪽 산에는 이스라엘이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대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는 3m에 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골리앗은 청동으로 만든 투구를 썼고 비늘 갑옷을 입었습니다. 갑옷의 무게는 5,000세겔인데 지금 기준으로 환산하면 60kg 정도 됩니다. 다리에는 노수로 만든 보호대를 대고 있었고 등에는 작은 노창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6.8kg 정도의 무게의 철제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골리앗 앞에는 커다란 방패를 든 부하가 서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전교에서 싸움을 가장 잘하는 친구입니다. 아무도 이 친구를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센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한 사람 나와서 나랑 싸우자.
만약 누구든지 나를 죽일 수 있다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어서 골리앗이 또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너희 이스라엘 군대를 이렇게 조롱하는데 나와 싸울 놈이 없단 말이냐. 이 골리앗의 도발에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인들은 맞서 싸우지 못하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이라면 골리앗에게 맞서 싸울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도 선뜻 나서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큰 위기입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무나 나섰다가 골리앗에게 져버린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블레셋의 종이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골리앗처럼 너무나 큰 삶의 문제가 우리 앞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를 만난 것처럼 골리앗같이 큰 삶의 문제에 질 수밖에 없을 것만 같습니다. 각자마다 마주하고 있는 골리앗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학업 성적, 진로일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친구, 부모님, 직장, 상사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몸이나 마음의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골리앗을 무찌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으신가요? 혹시 이스라엘처럼 무섭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윗이 어떻게 하면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는지 우리에게 그 공략법을 알려줍니다. 다윗은 이새의 8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의 형 중에 3명은 지금 사울을 따라서 싸움터에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던 어느 날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먹을 것을 형들에게 가져다 주라며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먹을 것을 가져다 주면서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라는 미션도 주셨습니다. 다윗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른 목동에게 양떼를 맡기고 형들에게로 떠났습니다. 다윗이 진영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군대는 전장에 나가 함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서로 싸울 기세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은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싸움터로 나아가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형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골리앗이 나와서 또 소리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자 무서워 떨며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말합니다. 왕이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많은 돈을 주고 자기 딸로 주어 아내로 삼게 하고 그 사람의 가족에게는 세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대.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욕합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골리앗을 죽이면 어떤 상을 주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군인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큰 형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양은 어쩌고 여기 왔니? 전쟁 구경하러 왔구나, 이 건방진 녀석. 아마도 큰 형은 어린 동생 다윗의 철없는 행동이 귀찮고 짜증났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말이 사울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사울을 만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너는 아직 어린아이여서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신이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도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욕한 골리앗도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다윗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 이 전쟁이 거룩한 전쟁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한 다윗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문제의 본질도 모르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생각하는 골리앗 공략법을 다윗에게 일러줍니다. 사울은 자기 옷을 다윗에게 입혀주었습니다. 머리에 노투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다윗에게 맞지 않는 것들이어서 다윗은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무기를 주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골리앗을 무찌르는 방법은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손에 막대기를 들고 자신에게 익숙했던 물매와 조약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첫 번째 왕입니다. 그는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제사장의 직분을 침범하는 죄를 저지르고 아멜렉과의 전투에서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취하였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했던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영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룩한 전쟁임을 몰랐습니다. 만약 사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알았다면 본인이 나가 싸워서 이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골리앗들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들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해달라고, 나를 건져내달라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바라봅니다. 골리앗은 다윗이 잘생긴 어린아이라는 것을 보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자기가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이에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우리 45절에서 4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찬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골리앗의 무기는 칼과 찬과 단창이었지만 다윗의 무기는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총사령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지휘하시면 그 전쟁은 무조건 승리합니다. 골리앗이 의지했던 신들은 모두 가짜이지만 다윗이 의지했던 하나님은 유일하신 진짜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자기 주머니에서 돌 하나를 꺼내어 물매에 올려놓은 다음 물매로 돌을 던졌습니다.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맞았고 골리앗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5개의 돌을 준비했지만 첫 번째로 던진 단 하나의 돌로 그 큰 골리앗이 꼬꾸라집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뽑고 그 칼로 골리앗을 죽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 도망갑니다. 다윗이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대를 단 7글자로 무찌릅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너무나 쉽게 전쟁의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 이렇게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은 삶의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큰 문제 앞에서 포기하거나 세상의 방법에 의지합니다. 그렇게 나름 애를 써보지만
삶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와서 더 잘 가르친다는 선생님을 찾아가거나 더 많은 학원을 다닙니다. 친구, 부모님, 직장 상사와의 관계를 풀어보려고 나름 애를 써봅니다.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위 말하는 용하다는 사람을 찾아가 봅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들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해결될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두 번의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병을 앓았을 때이고 두 번째는 약대 입학이 좌절되었을 때입니다. 첫 번째 골리앗을 물리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좋은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약도 먹고 목사님들께 기도도 많이 받았습니다. 치유의 은사가 있는 분이 오신다는 집회에도 가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치유받았다고 기뻐하며 간증하는데 저에게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골리앗은 어떻게 물리쳐야 할지 감도 오지 않았습니다. 꿈을 잃어버렸는데 도대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나의 힘으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셨습니다. 첫 번째 골리앗을 물리쳐 주셔서 제가 회복되었고 두 번째 골리앗을 물리쳐 주셔서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골리앗은 결혼인 것 같은데 앞선 골리앗들보다 좀 끈질긴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쓰러져야 할 텐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떻게 승리해 주실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늘사랑 가족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이처럼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전쟁을 승리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운 삶의 문제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시대에 다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이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 다윗처럼 용기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다. 시험 문제는 다 풀릴지어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다. 직장 상사와의 관계가 좋아질지어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은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외치는 것일까요? 물론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를 먼저 부른 사람은 다윗이 아닙니다. 바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사무엘, 그 사무엘을 낳은 한나가 먼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반면 남편 엘가나의 다른 아내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아내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질투에 눈이 먼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매년 일어났습니다. 브닌나가 한나를 너무나 괴롭혀서 한나는 울며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실로에 올라갔던 어느 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드렸습니다. 1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가 만군의 여호와께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저의 괴로움을 돌아봐 주세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를 잊지 말아 주세요.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렇게 한나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한나는 사무엘을 제사장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한나의 솔직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렇게 한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태를 여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만군의 여호와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도 한나처럼 만군의 여호와께 마음을 솔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급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친구와의 관계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직장 상사와의 관계가 너무 안 좋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저의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고통을 토로할 때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대적들과 전쟁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받으셨던 것처럼 반드시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청소년부 사역을 하면서 때때로 부모님들의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자녀는 변하지 않고 자꾸 엇나가서 걱정되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받을 때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느껴집니다. 아마 지금 이곳에도 자녀 대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부모님들 계실 것입니다. 나의 자녀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길 바라는데,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데 그러지 못하는 자녀가 안타까우실 것입니다. 왜 나의 자녀는 다윗처럼 살지 못할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자녀를 만나주시지 않을까? 나의 자녀는 안 되는 걸까?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괴로움을 기쁨으로 바꾸신 것처럼 분명 우리의 슬픔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2장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늘사랑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뿐이십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춤추게 하실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께 기도하는 모든 늘사랑 가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로 이제 시작되는 새로운 학년, 새로운 날들을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힘차게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